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후. 거본사치 유 영월대사 자 행업 연정하고 식학 연광하며 연불 화지 부견하니 함생치령빙하고 위설 만일 연불에 우차암 이암 구무종에 여유 결연하고 인차 개념 유연의하니 유완산부 거주 단나 송주상이가 점기하니 발청정신하고 출하도 천여금 매헌 범종하고 원생 귀자라. 이끄. 자, 본사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본사에 거주하는 누구? 태안사, 독리산 태안사에 거주하고 계시는 영월대사. 영월대사가 어떻대요? 영월대사가 행업 연정하답니다. 행업이 행하는 수행이 연정이 아니고 정년이겠죠, 스님. 근데 또 거꾸로 해놓으셨죠? 행업이 정년하고 식학이 연광하답니다. 학식이 아주 연광이라고 안 하고 원래는 광년이라고 해요, 스님. 넓다란 얘기죠. 그리고 연정이라고 안 하고 정년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행업이 정년돼 있고 그 박식함이 뭐다? 박식함이 연광인데 원래는 광년이죠. 광년이 식학이 넓은 분으로 연불의 교화로 뭐다? 연불의 교화로 뭐라? 이게 뭐라고 써놨어? 안 보여. 이게 부건, 이 건자가 무슨 건자일까? 연불의 교화로 네. 건은 쩔뚝발이 쩔뚝발이 한쪽 다리가 짧거나 털이 나서 뒤뚱뒤뚱 걷는 사람, 다리저는 당나귀, 그리고 노둔하다 해갖고 늙어서 재빠르지 못하고 둔한 거, 그런 거를 이 건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다 부건. 그래서 여기서 부건은 뭐냐면, 부건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늙어서 힘들은 그런 그 함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들의 함생은 아까 함령이죠. 함생들의 뭐를 함생의 지 령빙은 뭐죠? 이게 빙의한다는 얘기죠. 빙의됐다. 령빙이라는 거는 또 여기 나와요. 사전적 의미로 방랑하는 거래요. 방랑하는 무삼.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로는 고독하다, 외롭다. 그 얘기야. 함생들이 뭐예요? 쓸쓸하고 그 고독함을 건지기 위해 뭐를 설치했어요? 만일 연불회를 설치했다 이런 얘기요. 누가? 영월대사인데 그분의 수행이 정년하고 또 학식이 식학이 아니고 학식이죠. 학식이 연광이 아니고 광년이죠. 학식이 근데 경호스님 주특기가 다 뒤집어 놓아야 맛있나봐. 다 뒤집어 있어. 그래서 학식이 광년해서 그분이 뭐예요? 연불의 교화로 뭐를 한다? 중생들의 함령들의 쓸쓸하고 고독함을 건지기 위해서 뭐래요? 위해서 만일 연불회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아이고, 자 우차암 이 암자에 이르러서 이 암자에는 이 암구무종이라 어려워요 스님. 예로부터 암구무종 예로부터 이 암자에 예로부터 뭐가 없었다? 종이 없었단 말이에요 스님. 종이 없어가지고 스님 내가 이거 해석하느라고 얼마나
스님, 내가 경호 스님한테 빙의된 게 이래서 빙의됐다고. 그냥 뭔 말을 자꾸 써놓으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것들을 그냥 차곡차곡 갖다가 붙여놔갖고. 그래서 예로부터 이 암자에 뭐가 없어요? 총이 없는 것이 뭐였다? 예로부터 이 암자에 종이 없는 것이 뭐라냐, 이 암자에 예로부터 이 암자에 여유결연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가 있어요? 결격사유가 있었단 말이야. 그 결격사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다? 종이 없는 것이 흠이다, 이런 얘기예요. 종이 없는 것이 이 절의 결격사유더라, 이런 얘기예요. 스님, 유결, 이지러질 결, 모자랄 결. 그래서 이 절에 종이 없는 것이 옛날부터 흠이었는데, 이런 얘기죠. 여유 결연이라. 그래서 인차, 이것으로 인해서 이 결자가 빠질 결자잖아요. 스님, 빠졌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모두가 이로 인해서 모두가 다 뭐래요? 안타까운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요. 안타까운 생각을 가졌는데 뭐래? 유연의, 그 생각이 오래됐단 말이요. 그 생각이 오래오래 지나갔다. 해가 오래오래 지나갔다. 해가 오래오래 지나갔다. 그에 지나가서 언제 완산부에, 이 완산부는 전주를 완산에 있어요, 스님. 전주의 완산군에 그 완산에 그 정회사가 있어요, 스님. 그래서 그게 완산 정회사거든요. 저도 전주가 내가 살면서 스님 거기가 완산칠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풍을 맨날 완산칠봉으로 가요. 그리고 그 위에 오목대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 태조 이성계가 거기 와가지고 뭐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오목대가 있고요. 완산칠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완산칠봉을 넘어가는데 또 용머리고개가 있어요, 스님. 아주 내가 이 전주 출신이라 이게 그냥 아주 바삭. 완산칠봉, 거기 소풍가. 맨날 소풍가 완산칠봉으로 그냥. 그리고 이제 용머리고개를 넘어가고 또 해가 오목대가 있는데 그 오목대에 가서 뭐 그 달을 이렇게 잘못 떠오르는 걸 보면 거기다 소원을 빌면 뭐 이루어진다나 해가지고 그냥 어린애 쬐끄만 데리고 우리 아버지가 가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정회사도 이제 가고 그랬죠. 그 정회사의 스님 묵담 스님이 있어서요. 묵담 스님. 국묵담.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 환갑이 돌아왔는데 그게 불환갑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면 안 된대. 일찍 죽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회사에 가서 그 국묵단 스님한테 가서 그걸 했어. 근데 나중에 국묵단 스님이 이제 그 얘기를 자세히 뭘 해주더라고. 그때 어렸어요. 내가 12살? 그거밖에 안 됐어요. 중학교 1학년인가 초등학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잔 기억이 다 있지요, 스님. 아주 그냥. 예, 전주에서 꼬질꼬질해요. 그 한병루도 있고, 뭐 이거 있고, 그 어디 경기전이라고 해가지고, 경기전에 이제 또 그 태조 이성계 모셔놓은, 신유를 모셔놓은 데가 있고, 또 풍남문이 있어, 거기가. 그 풍남문 있는 데가 이 완산이야. 완산동 있어요, 완산동. 전주에. 그래서 이제 이 완산부에 있는 거주하는 누구? 단나. 이 단나가 뭐랬죠? 단월이랬죠? 신도. 단나 누가? 송주상이가. 이봐, 송씨잖아요. 예, 송주상이래 안 나와? 그래서 전주 사는 송주상이가 현산부의 시주자 송주상이 뭐었어요? 가마를 받고 기화, 그 가마를 받고 뭐였다? 이 점자가 또 뭐? 신심이죠, 스님. 이게 왜냐면 또 이제 경허선사가 얼마나 또 이 얘기를 했겠어. 야? 종이 말이지 거시기 하니까 지옥 중생까지 편안하게 해주고 거시기 하고 저래서 가장 필요하고 하니까 네가 그걸 하면 뭐다? 그 공덕이 무량 공덕이다. 그래서 이제 가마를 받았어. 나왔죠, 설판이. 근데 설판을 엄청 큰 거 물은 것 같아요, 스님. 천여금 냈답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나왔또 스님. 거기서 이 점은 뭐냐면 이 점은 은혜를 입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은혜를 입다, 또 적시다, 젖다, 점점 젖어 들어간다, 점이. 그리고 은혜를 입다요, 은혜를 입다. 그리고 은혜가 두루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이어서 이 점자야. 그 가마가 받아갖고 은혜를 입어가지고 뭘 말했어? 청정신을 냈다, 이런 말이에요. 청정신. 저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청정심이 아니고
신을 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스님, 우리가 신을 내야지 돈 내? 마음으로 청정 신만에서는 스님, 마음으로는 누가 못해? 심행은. 예, 경허선사의 이상한 말들. 스님, 경허선사 모음집을 하고 싶어요. 심행. 예? 마음으로 움직인 자, 행동한 자. 스님,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하지? 그래서 여기들은 또 뭐래요? 청정신. 예. 그래서 신심을 냈다 이런 얘기야. 저 신을 쓴 이유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청정한 신심을 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객출했어. 얼마? 각. 어? 그래서 어떻게 도는 뭐죠? 이게 아도라는 거예요. 아도.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같은 말이 아도예요. 아도 화성이 아니고. 그래서 돈을 이 아도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다도 또 이게 사전적, 선생님 아도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 읽어드릴 테니까 아주 굉장해요. 아도는 아도물, 그러니까 이거 물을 내는 거야. 돈을 내던 물건을 내던 돈이 하여튼 같은 말로 장애물이라는 거 한답니다. 아도물을 장애물. 그래서 이 아도 치워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에 그 위진시대 때에 그 왕이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왕연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서진 말기 귀족사회에서 그 유행하던 청담사상 있잖아요, 스님. 청담사상의 그 중심 인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왜 그 여기 현실을 버리고 가잖아요, 스님, 산속으로. 그게 청담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귀족들이 현실을 벗어나 이 청담에만 몰두했답니다. 청담자는 이 말씀담자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세속을 벗어나갖고 그 산속에 가가지고 맑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현실을 벗어나서 청담에만 몰두해 있던 탓에 서진은 흉노에게 망하고, 왕이 보는 왕이보, 이 사람이 이름이 왕이보예요. 왕이보가 사로잡혀 죽고 말았다. 왕이보는 속된 것을 싫어하는 고아한 성격이었으나 반대로 그의 아내는, 그러니까 이 속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왕이보고 그 아내가 재물과 이 권력을 좋아하는 여자였답니다. 그래서 돈을 싫어하는 그 왕이보가 실험해 보기 위해서 여종을 시켜가지고 그가 잠든 사이에 돈을 침대 둘레에다가 가득 쌓아두게 했대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 돈에 막혀서 나갈 수가 없게 되자 왕이보가 여종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어서 이 물건들을 모조리 치우도록 해라. 그래서 돈을 싫어하는 고아한 성격에 그는 끝까지 돈을 돈이라고 칭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이 돈을 이거라고 했답니다. 이거 지금 아도라고. 참 이상한 걸 써놓고 있어. 그래서 경허선사가 그럼 왜 이 아도를 썼을까라는 얘기예요, 스님. 그 얘기가 지금 관건이죠. 왜 아도라고 했을까? 여기에서 지금 왕이보가 이거를 아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물건 치워라 이런 얘기예요, 스님. 이 물건 치워라. 경허선사는 이 천여금이라는 돈을 쓰기가 싫어서 아도라고 한 거예요. 나도 돈은 싫어한다라는 거를 표시하게. 경허선사 대단해요. 대단하죠. 거기다가 천여금이라는 돈을 정말 쓰기 싫어. 그런데 이 세상 사람 누구가 저 아도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 깊은 뜻을. 그냥 아주 그냥 쩔쩔이 그냥 경허선사 털털 털어서 말 그대로 청렴결백에다가 그냥 이 도의 정신에서는 단 한순간도 내려앉으려고 하지 않는 철저한 정신이 있죠. 그래서 저기를 천여금을 아도라고 써버리고 말았어요, 스님. 이 송주성이가 들었다가는 가만 안 둘 것 같아, 스님. 이 물건? 어디다 대고 이 물건이라 그래, 지금. 이게 돈을 싫어해가지고 그 돈더미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해? 이 물건 치워라 해서 이거를 아도라고 했답니다. 돈이. 근데 꼭 경허선사 참 대단하셔요. 이거를 돈이 그 아도가 이렇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 이걸 쓰지. 그냥 천여금이라고 쓰면 그만하냐? 근데 그다 꼭 아도라고 써야 되겠어, 스님? 잘했어. 최고예요. 최고시죠. 그래서 그럼 우리도 아도라고 할까? 아니 경허선사 따라서 할 게 되게 많아, 스님.
또 뭐였었지, 스님? 아도. 또. 이 김원사 이게 대단하신 말들을 자꾸 하시니까 이거 어록으로 다 이거를 해놨어야 되는데. 에이, 그래서 갑자기 이 천녀금이 이 물건이 돼버렸어요. 아도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천녀금을 어디 갔어요? 냈겠죠, 뭐 하고 천녀금을 내서 그 종을 천녀금을 내서 이 매매를 해가지고 사가지고 헌납했어요. 그죠? 예? 매헌 있잖아요. 사서 이것을 이 범종을 사서 헌납하고 천녀금을 내서 헌납하고 뭐 했어? 뭘 발언했죠? 생귀자, 귀한 자식, 원생귀자죠. 원생귀자, 귀한 자식 낳기를 기원하였다. 이렇게 해서 송주상이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꼬셔서 네가 이거 돈 내, 범종에다가 하면은 귀한 자식 낳을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해서 이 방암기가 단나 방암기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스님. 아도 천녀금. 좋네. 그 다음에 계란 산울룰 장야 침침하니 성성규후여 발운 청창하니 혼원일벽이고 또 기생만 휘고 기가뭉이 도교하니 득기자 야필의라 권후 전방이고 불가 이민하니 소략차 수어루다. 이렇게 놓고 경자 나벌상한 호석이 똑같아요, 스님. 맨날 나벌상한 호석이 병독기납은 안 썼네. 석경어 근식 그랬었죠. 근치 개 대개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모두가 란 어지럽게 산이 어떻게 돼 있다? 우를창창하다는 얘기요. 우를창창 아주 겹겹이 쌓여 있다 이런 얘기요. 우를창창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긴 밤이 침침하다 이런 얘기죠. 긴 밤이 더욱더 긴 밤인데 아주 그냥 이 너무나 스님 이 독리산 태안사가 좀 깊긴 깊더라고요. 좀 이게 우를창창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밤이 아주 침침하다는 얘기예요. 침침한데 거기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 태안사가 그렇지 않아도 산이 너무 겹겹하고 우를창창 해가지고 밤이 또 길어. 왜 밤이 길지요, 스님? 산이 많으면 해가 빨리 안 보여요. 굉장히 침침해요. 그리고 해도 빨리 져. 그래가지고 밤이 아주 길고 이런 얘기야, 스님. 다른 것보다 밤이 길고 왜? 산이 우를창창해서 다 덮여있기 때문에 덮을 게 써있죠. 덮여있기 때문에 밤이 길고 아주 어두침침해. 그런데 때마침 이 성성한 뭐가 휴휴 울부짖는 소리 뭐가 이 종소리가 말이요. 이 우렁찬 종소리가 성성하게도 아주 어떻게 발운청창하다 이런 말이야. 발운청창 아주 널리 간다 이런 말이지. 가서 맑게 울려 퍼진다 이런 말이지. 맑게 울려 퍼지니까 청창은 뭐냐면 맑고 청아하고 낭낭하게 울려 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기서 운은 뭐라면 우리가 한자에서 운 이거 하지만 여기서는 운치가 이런 얘기예요. 그 운치가 좋아? 엄청 좋죠. 종소리가 나면 운치 정치 하는데 그 운치가 아주 청창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다? 청찰하고 혼원일벽 혼원일벽 혼원은 혼원이란 만물의 시초가 되는 무한한 잠재력인 가진 상태를
혼원이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혼돈 상태라고도 하잖아요. 그 처음에 시초가 될 때를 우리가 혼돈 상태라고도 해요. 근데 혼돈의 원초니까 이것이 만물의 시초가 되는 잠재력의 상태고, 여기서는 혼원이 만물의 시초가 아니고 새벽이랍니다. 새벽 아침을 혼원이라고 하고, 저 일벽은 열릴 벽자니까 한순간에 열리다. 혼원 일벽이라고 하면 새벽 아침이 한순간에 열려. 뭐 때문에? 이 종소리 때문에. 그래서 새벽 아침을 깨우는 소리란 얘기야. 그냥 그 아침 새송인데, 이 독리산 태안사가 너무 우르창창해갖고 밤이 더럽게 길어. 날이 안 샌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어두침침한데 이 소리가 그냥 뭐를 깨워? 온 새벽을 그냥 한순간에 띵 해갖고 그 운치가 그냥 맑고 청하게 흘러가가지고 한순간에 개벽한다는 얘기였으니, 개벽한다요? 한순간에 개벽을 해가지고 열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생기가 생하고 만휘, 삼라만상이요. 만휘는 삼라만상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열어주며 삼라만상에게 그 기운을 생하게 해준단 말이요. 침침하고 어두침침한 데다가, 선생님 그 가다 보니까 종소리 듣고 싶네. 에? 지금 이 종이 지금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 있겠죠. 10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 기운이 만상, 삼라만상을 전부 다 기운을 열어준다. 기운을 내준다. 생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죠. 아이고 힘들어. 삼라만휘. 그래서 기감흥이, 아이고 그게 아니고 여기 어디 갔냐. 하나 아직 안 끝냈나? 기생 많이 하며 그 감흥이 서로 뭐한다. 그 감흥이 서로 통하고 있다는 얘기를 교차한다. 그러니까 서로 그 감흥이 길이 서로 통하고 있단 말이야. 길이 통하니 여기서 말하면 이 어디 갔어요? 기감 이 도가 서로 통한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의 도는 그 도가 아니고 그 길도, 진짜 말 그대로 길도, 가는 길, 만물에게 기운을 생하게 하는 그 감흥의 길, 말인지 알겠죠? 그 감흥의 길이 다 서로 통한다. 이런 얘기야. 무슨 소리가? 누가 통해서? 여기 서로는 누구가? 종소리하고 삼라만상하고가 서로 통한다. 이런 얘기죠. 그 감흥의 도가, 감흥의 기운이 서로 통하니까 반드시 뭐 할 거다? 귀자를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반드시 그 감흥이 서로 통해서 그 귀자를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즉 그 종소리가 새벽을 한순간에 열고 삼라만상의 기운을 다 생하게 만들으니까 그 감흥을 받아가지고 그 감흥의 길이 서로 통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서로 통할까요? 이 아까 개 송주상이랑 감흥이 통해가지고 송주상이랑 감흥이 띵 해서 종소리랑 그 길이 서로 통한다고 했잖아요. 도교 그 길이 서로 통해서 뭐를 얻는다? 반드시 너는 귀한 자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귀한 자식을 얻으리니 이 필의니라. 이것은 야필의니라. 이것은 반드시 귀한 자식을 얻어서 필이 이런 얘기죠. 필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러니까 권후전방, 권에 이 권한 거 힘써 건면한 것을 후에 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죠. 후에 전하기 위해서인데 뭘 전하기? 송주상에 뭐 아름다운 꽃다운 이야기 말이에요. 저 방자가 꽃다운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 이름이 권주상의 아름다운 이름이 뭐하기 위해서 불가이민, 민자는 이게 사라질 민자거든요. 사라지지 않게 해서 언제는 또 이름 쓰지 말라고 아까 사라지지 않게 쓴다고 하니까 누구한테 뭐라고 했죠? 어디야 거기. 네, 그거하고는 다르죠 스님.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스님이 경화 스님이
속세인에게는 속세인에게 맞게 사바사바도 하실 줄 알아. 나는 사바사바 못하는데. 사바사바 하시고, 또 아까 뭐죠? 그게 무슨 장로요? 무슨 장로한테는 뭐 달라고 이름 남겨? 예, 해가지고 이제 하더니 여기서는 이름이 어떻게 하래? 키리기리 않도록, 키리기리 사라지지 않도록 후세에 불가 이민하도록, 이민, 민자가 사라질 민자예요. 소멸할 민자예요. 소멸하다, 사라지다. 소략. 소략은 무슨, 소략은 좀 소략이 있었으니? 왜자 안 적으셨으니까 봐줄 거야. 대충 적어서 사라지지 않도록 간략히 적어서 몇 마디 적었답니다. 수어 마디 적었답니다. 스님 많이 안 적었어요. 이 수어 마디를 간략하게 내가 적어놨노라 해서 뭐라고 했어요? 경자년 나벌 상한에, 그러니까 12년이야. 얘도 12월이었으니, 그죠? 얘도 12월 상한에 호소로 돌아가는 석경어가 내가 삼가 적었노라 해서 이거를 또 근지라고 해야죠. 근지. 그래서 석경어 삼가 씀 이렇게 해가지고 독리산 태안사 만일회 범종 단나 방암기를 이렇게 써놓고 계십니다. 재밌죠, 스님? 송주상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재밌고 귀한 자식 얻는 것도 재밌고, 언제는 아름다운 이름 남기지 말라더니 또 여기는 또 세속인이니까 써줘야지. 써주면 좋아해? 예, 스님 써주면 좋아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써놓고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스님 속속들이 이게 경선사과 다 그냥 알챙이까지 다 까발려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단해요, 스님. 이런 게 남아있다는 것도 대단한데, 에휴, 우리가 이것을 펴보지 못하는 것도 또 불행한 일이고. 그 다음에 뭘 했지? 덕유산 송계암. 송계암에 회록후 성조 건선문이에요. 근데 이제 송계암을 갔더니 스님 이게 있는가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불행하게도 있기는 있었는데 저기 위에 배들보에다가 그 새로 지으면서 넣었답니다. 왜 넣어?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이거를 건선문을 거다 넣었대요. 이거 쓴 거를. 그 스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덕유산 있잖아요. 스님 덕유산 송계암. 지금은 송계사라고 하는 것 같더만. 예. 근데 저기서 중요한 거는 회록이요. 회록. 불난 거를 회록이라고 해서 화재. 송계암에 화재가 났는데 그 경선사가 마침 가니까 참혹해서 못 봐. 그래서 새로 짓자라고 해서 진짜 여기는 건선문이에요. 진짜 건선문. 정말로 할 때 건선하자 해가지고 송계암 회록 후에 성조 조성하는 건선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건선문이에요. 이건 좀 길은 것 같더라고. 6개인가 7개인가. 이것도 그냥 엄청 어려워요, 스님. 그냥 건선문이면 그냥 건선문만 쓰실 일이지. 이 산에 관한 얘기를 엄청 쓰셔가지고 어려워. 중춘한 경덕 술상사에 조백장암 회록 성조서 금우차 송계암 남내 구의 위 문역타 소우 문자에 흑우 흥야라 흥락청야요 혹락척이요 혹척야요 혹강계야 혹경모야 유한청시민이 우수궁축야라 기일이야 이기소하니 미유차 이 암자 암지
여시 참담냐. 내가 이런 얘기죠. 나 여자죠. 내가 중춘. 이 중춘이 봄을 세 가지로 나눠요, 스님. 그래서 뭐래요? 1월, 2월, 3월이 뭐죠? 봄이잖아요, 스님? (1월) (2월) (3월이) 봄인데 제일 처음에 1월을 우리가 어수사가 이런 거 잘 따져요. 1월을 맹춘, 초춘, 중춘, 이거 중춘은 조춘, 초춘 이렇게 하시고, 또 2월은 유식하셔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2월은 중춘 이렇게 쓰죠. 그래서 중춘, 3월은 3월 아까 많이 나왔죠. 3월은 점을 못자를 써가지고 3월은 점을 못자를 써서 모춘 이렇게 하시죠. 근데 여기는 지금 중춘이야. 그 중춘은 이 중춘이냐, 중춘을 해서 하한, 이거는 뭐야, 하순이죠. 하순에 경덕 실상사. 실상사가 경덕, 거기가 군이었나봐요. 경덕 실상사. 경덕이라는 게, 경덕이 남원부 운봉현이래요. 그 남원부 운봉현이 저긴데, 운봉 그거 뭐지, 춘향전에 저희가 모태가 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남원. 경덕이 어디야? 남원 운봉. 남원 운봉을 운봉현, 남원부 운봉현. 남원부 운봉현이 옛날에 경덕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덕실상사에 뭐를 조성했어요? 백장암. 백장암도 불이 났대요. 보니까 경덕실상사에서 백장암 회록을 조성해서 그 서문을 경선사가 짓고 왔대요. 백장암에. 근데 조그마한데 스님, 되게 나는 이상하게 백장암에 가서 기운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그 조그마한 암자인데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 법산 스님이 계셨거든요. 법산 스님이 대학원 다닐 때 계셨는데, 백장암을 가니까 굉장히 선기를 많이 느꼈어요. 가본 절 중에서는. 그래서 이 백장암이 경허선사가 실상사에 가 있다가 백장암에 불이 나갖고 백장암 회록을 성조 조성하는 건선문을 경허선사가 백장암 성조 회록 성조서를 써줘요. 서문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내가 지었다. 실상사에서 백장암 회록 성조서 서문을 지어줬는데, 지금 또다시 이곳에 와서, 지금 또다시 이곳 어디에 와서, 송계암에 와서 남내 송계암에 내려온 지, 남에서 내려온 지 오래다. 있잖아. 구의 오래다. 거기까지 꺼내야 돼. 구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월 하순에 실상사에서 백장암 해로구 조성문을 지어줬고,
다시 내가 남으로 내려왔는데 송계암에 왔다 이런 얘기요. 송계암에 내려온 지 오래다. 위 문역다. 글을 지은 것이 내가 그동안에 글을 지은 것이 많은데 이런 말이지. 내가 그동안에 이것뿐이 아니라 백장암 조성 회록 성조문만 엮였느냐 무지무지 많이 했죠 스님. 여기까지 내려온 동안에 남은 저기 천은사도 들렸고 스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글을 지은 것이 많다. 내가 글을 지은 것이 많은데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엮다. 그런데 그러한 바 소위 우어 문자가 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얘기예요. 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나게 돼. 글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만나 우자가 있잖아요. 그게 만나게 되는데 어떨 때 만나냐 이런 말이죠. 어떨 때 만나냐 글을 만난다는 것은 우흥야 흥이 넉넉할 때도 만나고 선생님 원래 그렇잖아요. 글을 쓴다는 게 흥이 굉장히 넉넉할 우자니까 흥이 많이 나서 이렇게 넉넉할 때도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떨 때도 만나. 흥락척 혹은 락 떨어져 갖고 척박하다 이런 말이죠. 그죠? 불우한 환경에 처진단 말이야. 척박한 환경에 떨어지거나 혹은 가한계에 비분할 때도 나타나. 그죠? 스님 가한계에 비분해서 뭐가 복받쳐 복받치거나 또는 슬픔이 막 복받치거나 또는 경모 아까 경모 나왔죠? 이 경모에서 쓴 거는 대표가 뭐예요? 그거 남은 천황사 불량개설하니까 스님. 그래 안 그래요? 아까 거기에서 경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우러러 기꺼이 있었다 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모는 그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비분 관계에서 쓰는 경우나 흥이 넘치는 경우나 이렇게 우연히 글을 쓰는 경우를 만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글을 쓴 것도 넉넉하게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게 흥이 넉넉해서 만나거나 또는 척박한 환경에 처해 있어가지고 척박한 환경에 처하거나 불우 환경이죠. 척박이니까 불우한 환경에 떨어져서 하거나 아니면 비분 관계에서 슬픔에 져서 쓰거나 또는 경모한 경우나 경모에서 동경한다 이런 말이 경모하는 경우가 있거나 또 그윽한 어디래요? 혹은 만난데 유한청심 유한은 그윽할 유자 한가로울 한자니까 아주 그윽한 한가로움과 맑음이 아주 맑게 그윽한 한가로움과 맑음이 아주 깊어. 맑음이 깊어서 뭐가 들어 그것이 어떻게 돼? 맑아가지고 근심과 우수잖아요. 우수 근심우 근심수 근심이 또 어떻게 해요? 어디 갔어? 우수 궁축이니까 아주 찔 대로 찌들어서 거기에 사무친단 말이야. 우수가 다 다해서 궁극적으로 축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응축돼 있단 말이죠. 아주 궁극적으로 우수가 다해서 경호선사 뭔 소리를 하신대요. 이걸 보니까 이 그윽한 한가로움과 맑음이 깊어가지고 우수가 다한다는 얘기는 경호선사가 혼자 있을 때 얘기야. 이거는 지금 당신 혼자 마음에 사무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왜 우수에 젖는다고 하잖아요. 스님 그것이 사무치도록 깊어졌을 때 드디어 문자가 나와 시안수 을자 이러잖아요. 스님 그럴 때에 짓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요. 한가로울 때도 짓고 맑음도 짚은데 걔가 우수가 다해서 사무칠 때는 이 글 안 쓰고는 못 빼기요. 이거 글 한자 써야 돼. 시안수 을푸마 해갖고 형사가 읊은 시가 무지하게 많지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수가 다해서 있을 때 우수가 다해서 긍축됐을 때 긍축이 됐을 때에 시를 어떻게 돼? 우수가 궁축이 있을 때에 대부분 시를 듣게 되는데 그 일이 일이하다 이런 말이야.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우연하게 짓게 되는데 이런 얘기죠. 우연하게 짓게 돼. 글이라는 것은 작정하고 짓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이런 상황을 만나가지고 글을 짓게 되는데 미유
이런 경우는 아직 없었다 이런 말이요. 있지 않았다니까. 이런 경우가 없었어. 어떤 경우? 차, 두 암자, 이 암이 어디요? 백장암하고 이거 송계암. 아주 참혹하다는 얘기예요, 스님. 이 두 암자에서는 여시 참담하더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참담해서 이걸 너무 불쌍해. 경호선사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내가 글을 진짜 많이 써왔고, 우리가 글을 쓰는 경우는 우연하게 쓰는 거다 이런 얘기지. 흥이 나거나 흥이 넉넉해, 또는 불우한 환경에 있어, 또는 복받친 서름이 있어서 비분관계해, 그러거나 또 경모하거나 그 뒤에 또 그윽한 한가라움 속에서 혼자 있을 때 그 맑음이 너무 깊어가지고 우수가 극에 달해서 궁축돼서 사무칠 때에 이걸 우연히 짓는 경우, 우연이랬잖아요. 우연히 짓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많지요, 스님? 그랬는데 이렇게 내가 이러한 경우처럼 이런 경우는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요. 미유 이렇게는 있지 않았다. 어떤 경우? 이 두 암자처럼 이렇게 참담한 경우는 근데 경호선사님 거 이거 읽다가 스님 숨 넘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숨 넘어간다니까요. 대단해요. 이거 읽는 사람도 숨이 차. 그래서 경호선사가 이 송계함에 이 회록을 짓는 데에 가장 처참한 상황을 이렇게 쓰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백장암도 못지 않았다라는 거를 지금 경호선사가 2월 하순에 이걸 쓰시고 또 이걸 쓰려고 하니까 이 경호선사가 마음이 굉장히 참담해요. 그래서 백장암도 되게 딱하더라고요. 제가 다녀왔을 때는 몰랐는데 이걸 보니까 아주 그냥 처참하게 불이 났었나 봐요, 스님. 그래서 지금 이 송계암도 이렇게 불이 났더라 하는 것을 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냥 엄청 아팠지. 이거 하다가 불나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고요. 아이고 우리 경호 스님. 경호 스님 속상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스님 여기가 스님 이거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가 여기서 나와요. 근데 갑자기 회록 쓰시다가 엄청난 말을 막 쏟아붓고 계시는데 굉장해요. 왜 이게 굉장하게 쓰셨냐면요, 이렇게 처참한 광경에서 경선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저것도 가위 또 지어야 되겠네. 위로하는 거야, 위로. 예? 이 송계암 이 회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냥 아주 위로를 끝가는 데까지 위로를 하셔요. 그게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이야기부터 시작돼갖고 다 나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 도교 장자 여기까지 다 나와요, 스님. 유교 도교 장자까지 다 끌어들여갖고 이 불난 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 근데 정말로 참으로 잘 쓰신 글이죠. 굉장히 이게 하이라이트, 이 좋은, 예, 아주 뭐라고 그럴까, 아주 명문이 써 계십니다. 불운. 예, 별거 아니다는 것을 온갖 걸 다 끌어다가 부처님께서 이르시되 무상치와 소재세간에 우운 삼계무한이니 유여 화택이라 인승등계오 어차 유소 상돈이라. 또한 고독이 운하시되 심유 생주 이멸 고 신유 생로병사요 추나 추동이고 성주 개공이고
역, 유시, 이윤이 양름, 심주, 실지하면 사부, 선익, 지대하니 차, 불천, 변야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무상이라는 것은 무상이라는 건 뭐다? 무상이라는 것은 지, 화, 불이, 소, 제세간, 이 온 집안, 이 세간을 세상세에 있는 세간을 다 태운다. 누가 이 온 세간을 다 태워? 무상이라는 불 말이요. 예, 그러니까 이 무상이라는 불이 온 세간을 다 태운다 그랬어요. 무상은 뭘까요? 무상. 왜 무상이라는 불이 온 세간을 태운다고 하고 경허선사가 그 부처님 84,000 장경 중에 해필이면 이 부분을 끌어왔을까라는 거죠. 무상이라는 불이 온 세간을 다 태운다. 예. 중요한 거는 불났잖아, 얘네가 스님. 불났으니까 세간을 다 태워? 근데 그 불이 무슨 불이야? 무상불이에요. 이 무상이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저 무상과 우리가 알고 있는 무상과는 또 달라요. 예, 이것을 잘 봐야 돼. 한문이 이럴 때는 아주 중요하죠. 예? 이거와 여기에는 무상은 다르죠? 달라 안 달라? 이상과 이상은 달라. 무상은 위에 있는 무상은 상이 없다라는 거고 모든 게 저 무상은 항상함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성주개공이라. 이런.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상주이멸이라고 하죠. 똑같은 말이야. 상주이멸, 성주개공. 그래서 무상하다고 그래요. 전부 다. 항상. 그래서 저거는 항상 하는 게 없다 이 말이야. 변해. 성주개공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상주이멸로 변해서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송계암이 불이 났지만 항상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무상이라는 항상한 게 없기 때문에 온 세간을 다 불태워버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다시 뭐라 그래요? 삼계는 편안함이 없고 항상 불난집과 같아서 삼계 화택이라고 우리 그러죠. 예? 삼계는 뭐다? 무한. 안전함이 없어. 삼계 무한이고 유여 화택이라 이런 말이에요. 오히려 불타는 집과 같다. 이렇게 돼서 하셨는데 누가 능히 그래서 하셨는데 뭐라 그래요? 화택이라 하셨는데 유능 누구 숙자죠 이게? 누가 능히 누구 숙 누가 능히 이거를 뭐래요? 누가 능히 경계해 개오 경계하고 여기 오는 깨달을 오가 아니라 각성할 오라고 하면 되겠죠. 누가 등이 경계하고 각성하여 누가 등이 어차 이러한 것을 유소 뭐야 이게 상도 이거는 뭐야 상도가 뭐야 이 상처 상자 이게 상할 상자고 또 이 도는 애도한다고 할지 우리가 애도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능히 경계하고 각성하여 이러한 것을 아프고 상처났죠. 상할상 애석하게 여기겠는가 이런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이거를 아프다 그러고 애석하다 그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그냥 경허스님 그냥 짤짤이 털어가지고요. 나중에 그냥 별 말씀까지 다 하세요. 이 회록된 다음에 이렇게 처참하니까 이걸 이렇게 보려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을 누가 아프고 애석하게 여기겠는가 이렇게 말하라고 또 다시 뭐라 그래요. 고독을 또 끌고 와요. 예, 고독이 말씀하시되 뭐라 그래요? 고독이 말씀하시되
마음에는 이란 말이야. 마음에는 뭐가 있어? 마음에는 생주이멸이 있어요. 생하고 머물고 그리고 다시 달을 있자죠. 다르게 또 멸한다. 이래서 생주이멸이 있고 고로 마음에는 생주이멸이 있고 몸에는 뭐가 있다? 생로병사가 있지요, 뭐 스님은. 그죠? 그래서 이 마음자리는 아주 변덕이 팥죽을 듯해요, 스님. 마음이 왔다 갔다 다 하고 그 다음에 몸에는 생로병사가 따라붙죠. 그리고 또 우리 자연에는 추나추동이 있고 인간 세상에는 뭐가 있더라? 성주개공이 있죠. 잠깐 만들어졌다가 또 잠깐 머물러 아주 꼴값을 떨어요. 그러다가 무너져버려. 쾌로 갔다가 그 다음에 뭘로 가? 공이야, 공. 그럼 저 공은 없어졌다는 거요?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공의 의미를 말할 때 우리가 공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은 간단하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공이 천지예요. 왜? 우리가 이게 밥을 먹잖아. 밥알을 톡톡톡톡 먹었어. 입안에 잠깐 있잖아. 그지? 그래서 무너졌잖아. 그 다음에 어디로 가? 내려가. 그럼 내려가면 걔가 뭘로 변해? 똥으로 변하잖아. 똥으로 변하니까 쌀의 의미가 다 없어져 버렸으니 그러면 걔가 이제 똥으로 해갖고 어떻게 돼? 아유 좀 미안해요. 우리가 예를 좀 잘못 들었네. 어쨌든 똥으로 돼서 그게 가면 그게 어디로 가? 옛날에는 똥을 퍼가지고 어디다 버렸어요? 밭에다 버렸잖아요. 그럼 밭으로 가면 그 똥이 남아있어? 천만의 말씀. 다 어디로 들어가? 그 채소 야채 배추 그 속으로 다 기어 들어가. 그래 놓고 걔를 또 우리가 어떻게 돼? 먹어. 그게 성주개공이라니까. 이게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앞에다 더 붙이면 성주개공에다가 더 하나를 붙여줘야 틈실해요. 뭐를 붙여줘야 틈실해? 너무 죄송하네. 너무 죄송한데 에이 똥 얘기는 거기서 왜 넣어가지고 제가 얘가 이 공이 공으로 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 여기에다가 더 붙여야 돼. 이거 해야 돼. 그래 안 그래? 요게 확실히 해줘야 이 공이라는 의미가 확실히 살아나요. 뭐야? 보증불감이야? 어디로 갔냐고 뭐 우리가 먹은 그 밥이 어디로 갔냐 하면 절대 안 갔어. 어디로 갔어? 똥으로 갔지. 근데 똥으로 갔는데 똥 갖다가 뿌리면 걔가 배추가 자라. 또 배추가 자라가지고 우리가 맛있게 먹어. 어디로 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안 없어진 거예요. 늘었다, 줄었다, 보였다, 안 보였다 말 할 뿐이지. 그거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줄어난 것도 아니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랍니까? 마음에는 생주이멸이 있고 또 몸에는 또 생로병사가 있고 자연에는 추나추동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는 성주개공이 있고 이것도 역시 뭐다? 있으므로 이것도 역시 이것 때문에 뭐다? 성주개공이 있고 이것 때문에 말미암아서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니까 여기에서 무슨 얘기요? 돈다는 얘기요. 돌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이것 때문에 있는 것이다. 뭐가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것이다. 뭐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있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으니까 이것은 여기서 이게 도는 거 이거 아까 말한 마음에는 생주이멸이 있고 또 몸에는 생로병사가 있고 또 자연에는 추나추동이 있고 또 우리의 우주 삼라만상에는 성주개공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이 말미암아 이런 현상들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래? 양능 심주실지. 여기서 아까 우리가 마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마음과 몸과 자연과 또 삼라만상의 이치를 다 드러냈기 때문에 여기에 양능 심이 마음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힌트가 여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양능 심주실지. 심주실지가 뭘까요? 아까 이 실지 했어요 안 했어요? 실지 전지 또 뭔지 있지?
아까 심지 또 뭔지래. 다 성지 뭐냐. 그런 정지가 그 마음자리가 실지에 머문다라고 한 거는 여기에 중요한 게 숨어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저 마음자리 힘이 실지일까요? 심주실지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마음 심자가 실지일까요? 마음 심자가. 중요한 거거든. 저 마음이라는 놈은, 저놈은 좋은 놈이 아니야. 요사미사에 우리가 가장 간사한 게 마음이 아니야. 마음이 요사미사 그냥 오만 가지 생각을 다 내고 저놈은 나쁜 놈이야. 지난번에도 이거 내가 한번 설명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마음이라는 걸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마음이 어떨 때만 제일 좋아요. 실지에 머물 때만 제일 좋아요. 실지에 머물 때만.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실지에 머문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성자리에 그대로 본래에 성성했던 본연의 본래 청정심 자리, 본래 면목에 그 마음자리가 거기에 꽂혀 있을 때만 좋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마음이란 놈이 그 용이야? 그 용이 없으면 실지에 가지 못해 우리가. 그래서 이 마음자리 이놈은 마음자리를 잘 쓰면 뭐예요? 번뇌에 가득 찬 이놈이 번뇌 즉 뭐야? 번뇌 즉 볼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놈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놈이 나를 부처로 이끌어주거든. 이 썩을 놈이. 그런데 이놈이 번뇌이지만 또 걔가 뭐야? 볼이라니까. 그래서 이 번뇌와 보리가 어떻게 돼 있어? 이거 여반장 같이 있어? 쌍으로.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야. 마음이 절대로 마음에 안심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실지에 머무를 때까지. 그래서 저기다 했잖아. 마음이 능히 이런 얘기야. 능히가 뭐야?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 마음이 실지 자리에 머물 수 있다면 이런 얘기지. 그럼 어떻게 될까? 진짜 좋아 안 좋아? 스님? 깨달음의 자리야? 그러면 걔는 절대 변하지 않아. 뭘? 자성청정물이야. 자성청정물이고 이 마음이 어디에 머문다? 그래서 마음 놈은 믿을 게 못 돼요. 마음 좋다고 하는 놈은 이상한 놈이야. 마음은 실지가 돼야만 좋은 거지. 실지가 아닌 거는 마음이 번뇌에 들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실지에 머물었을 때는 이게 바로 무슨 자리다? 자성자리야. 자성청정불. 그래요 안 그래요 스님? 그래서 이 마음자리가 바로 뭐다? 자성청정불의 자리에 이르러야 얘가 실지가 되는 거고 이 마음이 본래 면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말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마음이 어디에 머물어? 마음이 실지. 그러니까 이 얘기죠. 만약에 마음이 실지에 머문다면 흔들림이 없잖아요. 완전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뱀의 여기 나와있으니 이거 중요한 걸 뱀밤 양능 심주 실지하면 사부선익지대 자불천변이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뭔 소리죠? 그래서 이 경화선사가 이 회록을 쓰시면서 그냥 한번 이 사람들을 달래보려고 그냥 오만 소리를 막 다 끄집어요. 근데 저 회록 있잖아요. 회록도 보통 일이 아니야. 사전적 의미가 대단하죠. 회록은 근데 왜 회록이라고 했을까? 회록이라고 이상하지? 들어봤어? 스님 처음 들어봤죠. 유식하게 해드릴게요. 저게 그냥 돌아올 해자에 그 록자야.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야 스님.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상실이죠? 뭐라고 써있냐? 회록은 불이 나서 타버렸다 라는 의미로 오해와 육종, 오해와 육종. 스님, 내가 살다가 경허선사 때문에 온갖 유식해져. 그냥 어디까지 가나 보자. 나도 그냥 유식해질래, 스님. 나 유식해질래요. 오해와 육종. 즉, 이 사람 이름인데, 이건 사람이 신이에요, 신, 스님. 전설상에 불의 신이랍니다. 화신이요, 화신. 불의 신. 아시겠죠? 어이가 없어요? 전설상에 불의 신을 이 화신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불의 신. 그게 신이 예. 여기에요? 예. 오희와 육종이. 오이와 육종이 뭡니까? 네. 사람 불의 신 이름. 오해 육종이 두 명이 있는데 그 사람 내가 불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왕 전욱의 손자가 불을 관리하는 벼슬 화정이 되어서 사람됨이 공명정대하기에 그거를 축융이라고 불렀고, 그가 죽은 뒤에 그 아우 오해와 그의 아들 육종이 뒤를 이어서 화정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불을 다스리는 벼슬자리 이름이 화정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오해가 있었고 그 아들이 육종이가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네를 전설상의 불의 신이라고 한대요. 불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네가 세 사람이 모두, 그러니까 옛날에 제왕 전옥이의 손자, 전옥과 그 손자가 물을 관리했고 그 아들이 오해고 그 아들이 또 육종이래요. 세 사람이 모두 직무에 충실하고 공명정대하여 불의 신으로 섬겼는데, 이 회록은 오해와 육종을 줄임말이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거 뭐지? 회록이 육종이래요. 이렇게 우리가 6을 6이라고 해 안 해요? 1, 2, 3, 4, 5, 6 할 때 6이라고 하죠, 스님.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따라서 한 거예요. 이렇게 회와 6. 이 두 개를 회륙이야. 원래는 회륙. 오해와 육종의 자리를 따가지고 오해라는 사람의 회자와 육종이라는 사람의 륙자를 따서 회륙이었는데, 회륙하고 발음이 나쁘니까 회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비주얼 고주얼 스님. 힘줘서 아시겠죠? 아이고 정말 힘들어. 나 힘들어서 안 할래. 지금 또 1시간 넘었어. 이거 어떻게 한대야 이거. 한 줄 하다가 말았어? 에이? 뭐냐 이게 지금. 아이고 겁나는구나. 에?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 어디서 잘라야 돼. 이게 지금 어디 하다가 이게 난리가 났어. 이거 잘라야 돼. 이거 굉장히 길어. 저 뒤에 것이 길어서 여기까지 하고 자르지 뭐. 예, 여기까지 하고 자르겠습니다.